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십시오. 시작. 자, 제가 이제 십계명을 강의를 하면서 저 자신부터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십계명은 그 법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좀 힘들고 좀 어려운 걸로 생각했지만은 십계명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자기 사랑의 선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 십계명이 그 십계명 중에 선계명을 잘 지키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85% 이상이 아마 10개의 십계명 중에서 3계명이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아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십계명 강의를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이요.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옛날부터 부동하게 바뀌지 않는 하나의 컨셉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맨 앞에 빳빳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 성경 맨 앞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첫 번째 빳빳한 그 한 장을 넘기면 주교문.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 그리고 맨 뒤로 넘기면 양쪽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근데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주기도문 못 외우시는 분들 없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사도신경을 하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달달달 외우죠. 근데 십계명을 외우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십계명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알 건 같은데 물어보면 막 뒤죽박죽 그냥 일계명서부터 나란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들어갑니다.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아라. 4 사사로운 일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해라. 6 육체를 살인하지 말아라. 7 칠보 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아라. 8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9 구참말로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죠? 탐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십계명을 외우기 이렇게 쉬운데 성경에 이렇게 좀 외우라고 아주 가장 성경을 피기 제일 쉬운 데다가 앞뒷면에다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특히 십계명을 맨 뒤에다 갖다 놨는데 십계명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 놨겠죠. 십계명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십계명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흔하게 중요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가 십계명을 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갖다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1계명 첫째 날은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둘째 날은 1계명, 셋째 날은 2계명,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욕하거나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부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단 말이죠. 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줄 알고 귀한 줄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85% 이상이 아마 10가지의 십계명 중에서 이 3계명만큼은 가장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키는 이 항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전 인생을 걸쳐서 아마 3계명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지키기 어려운 그런 계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되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넘기셔서 한번 본문 봅니다.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니까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쓰여졌는데 히브리 말에 보니까는 나샤워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나샤워. 그러니까 뭐 외우기 쉬우면 나샤워해 이렇게 외우기 쉬울 것 같은 나샤워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갖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노망 났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망령 났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정신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입에서 뱉는 언행 그것이 바로 망령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망령되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이름이 참 중요하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조남이 박자, 승자, 환자입니다. 그런데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클래스메이트의 반 친구 중에 이름이 승환이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성함이 같아요. 근데 그 아이를 제 친구를 부를 때 승환아 이렇게 부르군요. 이게 아주 그냥 좀 난처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불렀던 게 어떨 때는 이름 부르기 싫어갖고 그냥 툭툭 건드려요. 나 보라 이거죠. 이름을 부르면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것 같아갖고 좀 기분이 그랬어요. 아무리 친구 이름이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말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근데 이름이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이름을 한번 보려고요. 각각 회사에도 기업에도 이름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모든 컴퍼니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회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회사 이름 중에. 시가로 따졌는데요. 1,45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60조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부동의 일에 5년 동안 부동의 일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 이름이. 어디냐면요. 애플이에요. 애플 이름 하나가요. 160조예요. 160조. 야, 이름 비싸죠? 브랜드 이름이. 그 다음에 2위를 차지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3위가 꿈의 직장인 구글. 4위가 코카콜라. 5위가 IBM. 6위가 맥도날드. 이름값이 이렇게 비싸요. 이름값이. 그런데 누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무리 이름값이 비싸도요. 100년 이상을 넘어가는 이름이 없대요. 100년 이상을 넘어가는 이름. 그러면 사람의 이름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이순신 하면은 아마 우리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의 이름은 남겨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의 이름에도 브랜드가 있고요. 기업의 이름에도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너는 내 하나님 누구?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호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이 말씀의 유래가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모세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호레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 지금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져 있는 이 애굽에서 네 백성들을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갑니까? 전부 가요. 그래서 내 손에 잡은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내려놔봐라.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라. 지팡이가 다시 이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또 내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일어났어요. 다시 가슴에 손을 넣어봐라. 깨끗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기적과 이적으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때 모세가 한 가지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너를 보낸 지가 누구냐고 말하면 뭐라고 내가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넘겨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I am who I am.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로 이것을 한 단어로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부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이 뜻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 말로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명사화 되어진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지난 금요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죠.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야? 그 사람들이 아침이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야, 이게 뭐야? 주스러 가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게 뭐야? 근데 그게 명사화 되어져서 히브리 말로 되어진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만나예요. 만나. 히브리 말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바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후에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 거예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 뜻이죠. 그죠? 또 여호와 니시. 이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전쟁 나갈 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다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이런 뜻이죠. 또 여호와 체바오토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체바오토. 이 말은 뭐냐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 천군 천사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치두케노.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엘 게몰로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나케. 이것은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이고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케,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든 이름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이름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치료가 되시며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성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각가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당신을 다양하게 소개하신 것은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결합된 다양한 표현들은
그 속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의 뜻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을 치료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기를 원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여러 가지 모양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모양의 교제가 항상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이름을 사용할 때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 서기관들은요,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뭐 인쇄되지만 옛날에는 성경을 가죽에다 필사를 했잖아요. 필사. 그러면 성경을 쭉 이렇게 써나가다가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가서 붓을 내려놓고요 서기관들이 가서 목욕을 했어. 진짜로 목욕을 하고 나와갖고 쓰던 붓이 아니라 새 붓을 빨아갖고 그 붓으로 여호와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 오, 대단하죠. 응?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해? 막 불러. 그죠? 막 불러. 제가 아까 우리 그 친구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개구졌거든요. 그러면 클래스메이트 아이 이름이 승환이잖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성함이 같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니면서 승환아 불러. 그러면 저는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걔네들은 친구 이름을 부르는 건데 제 귀에는 저희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는 것 같아. 거기다가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나쁜 수식어가 있을 때는 저는 열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망령되 일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는요 애굽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학습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학습이 되어져 있냐면요, 애굽에는요 신들을 만들어 놓고요, 애굽에는 실질적으로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신들의 이름을 반복하며 불러가면서 주술처럼 신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방 종교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신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덜란드에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는데 반데르 레이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섬기는 것이고 세상의 종교는 주술이에요. 주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나미아비 타불 관세음 보살. 이거를 계속해서 외워. 나미아비 타불 관세음 보살. 제 친구, 어릴 때 자란 친구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서 종교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집에 항상 놀러 가면 그 아버지가 시커먼 관 같은 데 들어가갖고요, 창고 같은 데 들어가갖고요, 밥 한 그릇 떠놓고요, 물 한 종종이 떠놓고요, 거기다가 보면 계속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남녀호랑개님, 남녀호랑개님, 남녀호랑개님. 이것만 불러. 남녀호랑개, 일본에서 건너온 건데, 예? 예? 이것을 반복적으로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의 입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뭐지요? 주술의 의미는 뭐냐면요, 신도 내 손 안에 놓고 내 욕심을 이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술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게 남이 아미타불 하고 남녀호랑개니 하고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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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이게 안 된단 말이지. 이렇게 이방 신들에게 온 이 주술적인 행위를 너희들은 들어가서 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상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 그러니까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헛되이. 그러므로 참다운 종교의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불러야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적어도 구원이라고 하는 무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안에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추슬적으로 불러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꾸 주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는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이십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하나님께 담겨져 있는 이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참다운 종교는 뭐라 그랬죠? 바로 섬김이에요. 주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다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아주 망나니처럼 살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 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도 잘못되게 살아왔다. 이걸 느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평생토록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열심히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섬김을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다가 이분이 죽어서 천국으로 갔어요. 천국 문이 열리는데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막 맨발로 뛰어나가고 너 왔구나 하면서 이 초신자를, 신앙생활을 얼마 안 했는데 섬기다가 이 온 초신자를 손을 꽉 잡아주고 예수님이 목을 안고 그렇게 환영을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얼마 세월이 지나서 그 교회 장로님이 또 죽었어. 그랬더니 장로님 역시 이제 천국을 갔겠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다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너 왔구나, 어서 와라. 그냥 보좌에서 쓰셔서 그냥 맞아주시더래.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었어. 담임 목사님이 죽었어.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갔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요. 갑자기 손에 힘을 꽉 주더니 보좌 옆에를 꽉 잡더래요. 그러더니 왔냐? 그러더래요. 힘을 줬어. 그런데 옆에 초신자 출신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갖고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했답니다. 예수님, 저 같은 초신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맨발로 나오셔서 저를 영접해 주시고 이렇게 환영해 주셨는데 적어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각각 대해 주시는 것이 다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쟤네들은 내가 보좌에서 잠시 볼일 보러 다른 데로 나가면 지네들이 깔고 뭉개갖고 내 자리를 앉아갖고 안 일어난다고. 자기가 왔는데도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해서 스스로 영광 받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은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김은 사라지고 그냥 수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인으로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전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녹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주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 이름을 막 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오프닝 찬양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을 모두와서 입술을 모두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찬양도 하나님 이 찬양드리니까 내게 만족을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남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이 초점이 있어요. 초점.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무게가 있냐면 제가 서론할 때 말씀드렸죠. A라고 하는 국가와 B라고 하는 국가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A 국가가 졌어. B가 이겼어. 그러면 두 사이의 조약문을 가지고 나눠가져요. 똑같은 조약문을 가지고 나눠가져요. 그리고 A 국가는 봉신 국가가 되어지고 B 국가는 주인 국가가 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조항에 뭐가 있냐면요, A라고 하는 나라의 다른 외사가 침입해 왔을 때에 B라고 하는 국가는 주인 국가로서 A라고 하는 국가를 보호해줘야 돼요. 그런데 마침 B라고 하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B라고 하는 국가의 A라고 하는 국가의 봉신 국가의 왕이 B라고 하는 나라에 찾아가서 왕이 황제를 찾아가서 황제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부르는 거예요. 그 무게만큼 신중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었을 때, 급한 일이 있었을 때, 정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 문제와 모든 삶이 해결될 수 없을 때에 또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무 때나 수술 외우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고 신중하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동화 있죠. 양치기 소년. 심심하니까 뭘도 하니까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외쳐요.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막 들고 올라오 보니까 거짓말이야. 그렇죠? 또 두 번째 또 볼도 하니까 또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몽둥이 갖고 올라왔어. 또 거짓말이야.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 마을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또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오질 않아요. 이 짤막한 동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중하고 귀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는 이 무게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3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본다면요,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묻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묻어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누구 욕먹어요? 하나님 욕먹어요. 그렇죠?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죠? 부모가 욕먹어요.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우리나라식의 욕은요 대부분 뒤에 자식이라는 말이 나와. 무슨 자식, 무슨 자식, 이런 자식이라는 말. 조금 된소리 법칙으로 하는 사람들은 좀 죄송합니다. 새끼 이래. 그렇죠? 거기다가 짐승 이름 갖다 놓으면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 이름 욕 속에는 뭐예요? 부모가 짐승이라는 소리야.
개, 소, 돼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욕이지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첫 번째 나오는 빨간 것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이름 속에 누구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이 상계명이 지키기가 쉬워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요즘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당하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죠? 대형 사건이 터지면요. 좀 죄송한 말로요. 교회, 목사, 장로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물론 거기 이단으로 정제된 교회이긴 하지만은 암흑의 목사, 귀신 쫓는 목사. 그러면서 아주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내보낼 때마다 지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땅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두셨어요. 그죠? 교회에게 두셨어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과제예요. 그죠? 우리 숙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주신 숙제예요. 그 과제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상계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전생애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계명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라. 여러분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는 한마디가 되어야 되고, 한 걸음이 되어야 되고, 한 행동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이 막 살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상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요, 요즘 시대를 방불케 하는 종교 혼합주의가 흥행하던 아주 윤리와 도덕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것들이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였어요. 요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종교 혼합주의가 뭐죠, 여러분들?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이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농경사회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분이 필요해요? 그 땅을 비를 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는 또 다른 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바알을 또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가 판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치되어져 있는 또 다른 신을 섬겨가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그 어떤 한 대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예요. 엘리야 시대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지어진 그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그 시대에 보내요. 엘리야는요,
세 마디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엘은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리는 나의. 야는 여호와의 준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합성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냐면 세상에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를 앞두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세상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너희들의 그 이름을 주술처럼 불어가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지만은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내기 위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엘리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니셜이 있죠.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뭐죠? 성도.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부리. 거룩한 부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간을 마칠게요. 31살인가 32살에 그 세상을 다 점령하고 도대체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점령할 곳이 없단 말인가 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했던 황제가 하나 있었죠. 왕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가 요절을 하죠. 30대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시즌에 이제 그 막사에서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이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아멘 시찰을 나가요. 딱 나갔는데 병사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창을 들고 경계를 쓰면서 보초를 쓰고 있으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병사들이 모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해서 이렇게 귀를 열고 들어봤더니 자기를 욕하고 있는 거야. 야, 알렉산더 막 그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그냥 야, 알렉산더가 어떻고 알렉산더 흉보고 알렉산더 욕하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열이 받아갖고 당장 이름대로 요절을 내야 되겠다 하고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증거를 잡아야지. 그래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나,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했던 무고한 나를 모함했으니까 너희들은 내일 당장 죽일 거다 하면서 귀를 열고 딱 봤더니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중에 사병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병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망나니야.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니까는 알렉산더 왕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병이었던 알렉산더를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병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병을 알렉산더 왕이 불러요. 그러면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바들바들 떨면서 왕이요, 죄송합니다. 이 이름은 제가 원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이 땅에 가장 그 유명한 그 왕의 이름이 알렉산더니까 알렉산더를 닮으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왕이 왕자님 때 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코령을 쓰면서 너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거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나가서 네 이름을 고치든지 아니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래서 이 친구는 개과천선에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주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이 땅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뭐 학교 다니는 분들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과 일터전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은 잣다가 공인하는 그리스도인이며 주사랑교회 성도들이에요. 야, 저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참보가 달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 같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 오늘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 되어졌어요.
교회 이름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무참히 짓밟히는 이런 시대의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내용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곤두박질 치는 교회의 명예를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누가 회복해야 합니까? 교회들마다 뭐 슬로건이 굉장히 커요. 세계 선교로 거창한 뭐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우리 교회는 뭐 만명 시대, 수만 명 시대 이렇게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곳에 영합해서 교회들마다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대단한 슬로건 필요 없어요. 대단한 교회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의 이름 하나하나를 걸고 여러분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 교회의 명예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졌는데 그 명예를 누가 일으켜야 합니까? 누가 살려야 합니까? 임재범 씨가 다시 불러갖고 유명해졌던 노래가 하나 있죠. 원래 윤복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여러분 거기 맨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리고 나서 바로 여러분. 그래요. 아 멋있는 것 같아. 응? 멋있는 것 같아. 그런데 교회에 잃어버린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진 성도라고 하는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